부처님이 말씀하신 배우자와 평생 싸우는 진짜 이유 3가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응원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와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던 답답함과 원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우리는 자꾸 부딪힐까 하는 의문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자와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사소한 것에도 다투게 됩니다. 63세 박순자 씨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의 말투 하나하나가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 이야기를 하며 속상해합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만나면 남편 불평을 쏟아내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68세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을 비난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돈 때문에 다퉜던 일들을 아내가 수시로 꺼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과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공원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노년에 접어들어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둘이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더 참기 힘들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부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된 것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 때문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전생에 맺어진 업이 원인이 되어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행동과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전생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이 생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전생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그런 게 증명이라도 되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넓은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까요?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그 우연 속에도 어떤 필연이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인연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사이좋은 부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부부는 다투는 일이 별로 없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59세 정미숙 씨 부부가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다쳤지만 정미숙 씨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을 더 잘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평생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무슨 일이든 아내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정미숙 씨는 말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남편 불평을 할 때도 정미숙 씨는 남편 자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둘째는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이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부는 함께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배우자의 성격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벌이나 징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65세 최동수 씨는 아내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고 그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때 최동수 씨는 아내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보면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배웠다고 합니다. 최동수 씨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즐겁게 노을을 보내는 걸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셋째는 서로 성장시키러 온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서로 부딪히고 다투면서 각자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고 성격이 안 맞아서 자꾸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나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면 그건 사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1세 이경희 씨는 남편의 고집센 성격 때문에 평생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았고 이경희 씨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도 남편만큼이나 고집이 세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듣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자신도 남편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이경희 씨는 먼저 남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경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변하니까 남편도 따라서 변하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성장시키러 온 인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어떤 경우든 그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만남이라거나 불행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67세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내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아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웠다고, 아내가 시댁 식구들을 잘 모시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아내를 탓했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김철수 씨 자신이 제일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늘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서 삶이 즐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불평만 하게 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원망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연이 내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순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일수록 더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58세 한미경 씨는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경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경 씨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줄어들고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정도입니다. 지금 60세라면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시간을 원망하고 다투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미웠고 싫었는데 떠나고 나니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이해해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70세 김순덕 씨는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이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하지 못하고 늘 짜증만 내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게 그렇게 그립더랍니다. 무뚝뚝하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한 남편 말은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야 보인다고 합니다. 김순덕 씨는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고마워할 거라는 후회가 매일 밤 밀려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했던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중요한 기사를 알려주던 모습, 손자들이 오면 용돈을 꼭 챙겨주던 모습, 밤에 문단속을 확인하던 모습들이 그립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슬픈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를 내면 싸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생각해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 대신 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게 정말 배우자 잘못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62세 박정호 씨는 아내가 자꾸 집안일을 시킨다고 불평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 게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평생 집안일을 혼자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어진 겁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데 자신은 그걸 짐처럼 느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박정호 씨는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는 말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까 같은 일인데도 짐이 아니라 아내를 돕는 기쁨으로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뚝뚝함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도 어떤 인연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쑥스럽고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그냥 고맙다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64세 오경숙 씨는 남편에게 평생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고맙다고,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관계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더 다정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경숙 씨는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또 배우자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단점만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점을 찾아보면 고마운 점도 보입니다. 말은 없어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던 모습, 아플 때 걱정해주던 모습,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단점만 보이고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장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66세 윤성만 씨는 아내의 꼼꼼한 성격이 늘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뭐든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아내 때문에 집에서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을 바꿔봤다고 합니다. 아내의 꼼꼼함 덕분에 집안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건강도 잘 챙길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성만 씨는 이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집안을 잘 꾸려줘서 고맙다고, 건강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억들 말입니다. 그때는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세월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납니다. 57세 송미란 씨는 결혼 30주년 때 남편과 함께 옛날 사진을 보다가 울었다고 합니다.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두 사람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서로에게 이렇게 무심해졌을까? 언제부터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송미란 씨 부부는 매주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손잡고 공원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만나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원망과 다툼으로 보내지 말고 이해와 감사로 채우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건강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그럴 때 서로 의지하고 돌봐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옆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69세 강대식 씨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 아내가 매번 병원에 같이 가주고 약도 챙겨주고 식사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가 고맙기만 하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 병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강대식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배우자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지혜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관계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60세 전영숙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매일 작은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기, 저녁 식사 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기, 잠들기 전에 수고했다고 말해주기, 이런 작은 것들을 꾸준히 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몇 달 지나니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더 다정해지고 대화도 많아졌답니다. 전영숙 씨는 말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하기,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기, 함께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또한 배우자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할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자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내가 화내면 상대방도 화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집니다. 63세 홍성민 씨는 이걸 몸소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늘 다투던 홍성민 씨는 어느 날 결심했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해도 화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참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화내지 않으니까 아내도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랍니다. 홍성민 씨는 말합니다. 싸움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 사람이 싸우기를 멈추면 싸움은 저절로 끝난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화내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똑같이 맞받아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이해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용서하세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과 부부가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부부 인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은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은 고생하며 함께 살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성장시키러 온 인연은 부딪히고 다투면서 각자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입니다. 셋째,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은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할 뿐입니다. 넷째, 인연이 주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한결같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잘하세요. 여섯째,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하기, 좋은 점 찾아보기, 좋았던 기억 떠올리기, 이런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일곱째, 배우자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따라서 변합니다. 여덟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